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21장 1절로 1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19장에서 20장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의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어떤 대립된 질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과 사고방식이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똑같은 것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누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자격과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누가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지, 누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누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왜곡된 시선과 욕구에도 머물러 서서 사랑으로 모두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제 22장까지 이르기까지 22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초기에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어떤 질서들이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어떤 질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 입성하시기 전 나귀를 빌려 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셨고 제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행합니다. 나귀를 끌고 오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그가 누구신지를 묻고 그를 따라왔던 갈릴리의 무리들이 그가 선지자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 따른 무리들의 이제 질서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맞이하는 무리가 두 무리예요. 하나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무리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둘의 반응이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의 죄된 반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한 무리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이고 한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곳으로부터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티파가 있고 시골파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시골파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시티파가 있는 거죠. 자, 이 갈릴리의 무리들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갈릴리의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부터 이미 따라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는 그 순간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8절 이하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길에 편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왕이 된 자에 대해서 충성을 표현하는 어떤 표시이고 잘라낸 가지를 들어서 길에 펴는 것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었던 마카비우스가
귀환했을 때, 혁명을 성공하고 귀환했을 때 그들이 하던 풍습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하게 메시아의 자손을,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호산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찬송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종합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라고 하는 외세의 강압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부터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린 모두 현실 속에서 각자의 문제를 마주하곤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이가 도와주든 내가 스스로를 돕든지 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신을 어떤 관계를 보는지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죠. 첫 번째 관점은 문제가 신보다 위에 있거나 문제가 신과 구별된 관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이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혹은 이 신이 내가 스스로를 노력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신에게 간구해야만 합니다. 신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신이 문제 위에 있는 것이죠. 문제가 신에게 복속되는 관계입니다. 이때는 이 문제 자체가 신이 허락한 것이고 이 역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이 허락을 해줘야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전자는 헬레니즘 혹은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영지주의와 관련이 된다면 후자는 유대교와 관련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경우 섞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주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허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문제를 해소할 기회가 왔구나. 문제가 이제 해소될 때가 왔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전하게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예수님을 문제와만 결부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의 반응이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무리는 예루살렘의 무리입니다. 갈릴리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소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세이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은 땅이 진동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이 진동한다고 할 때 세이오를 쓰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보는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서 떤다고 했을 때 이 떤다고 하는 표현도 세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소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진이 나거나 심하게 심리적으로 동요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세이오예요. 실제 사용하는 원어는 다르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번역한 단어도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는 다릅니다. 세이오하고 타라스하고 해서 다른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좀 같이 보이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둘 모두 강한 심리적 타격과 영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나서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동을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고 오늘 보면은 온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후자는 갈릴리의 순례객들 그러니까 율전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온 그 갈릴리의 무리와 대조되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오늘 이 소동을 하고 있는 주제는 누구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질문을 하죠. 이는 누구냐? 이때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니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까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해 놓고 이리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지금 시골파가 자신들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왔느냐? 갈릴리에서 왔다. 나사렛에서 나왔다. 누가? 선지자가 나왔다. 너희도 함부로 내지 못하는, 너희는 결코 할 수 없는 선지자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시작되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교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지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이라는 것을 이해했었을 때 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스데반이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예수님의 표현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급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굉장히 많은 표현 중에서 일부러 시고파 갈릴리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는 그러한 선지자를 내지 못했지 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비아냥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즉 그들의 정체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정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소동은 갈릴리 무리들이 했던 반응과는 조금 달라요. 갈릴리 무리들은 기뻐했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왜요? 이들은 로마를 싫어하지만 동시에 로마 상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은 지금 로마가 보장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들 로마를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갈릴리를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굉장히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을 보내죠. 직접으로 관찰하고 관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세상 불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와 타협을 하고 있는 이 기득권 무리들은 이 로마와의 결속이 끊어질까, 혹은 이 로마가 다시 자신의 모든 성전을 무너뜨릴까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민중의 반란자, 반역자, 혁명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성전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율법을 가르친 것을 넘어서 대중의 환심을 사서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로서 잠재적 후보로서 보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무리들은 기뻐했지만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이 소동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울타리가 무너질까 하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주인 삼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으로 보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이며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합니다.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잘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위협받는 결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아니, 굉장히 자주 보곤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자들만 사랑하고 싶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면서 나 자신을 충족시키고 싶은데 불편해집니다. 신앙은 이것을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마저도 기다리게 되었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하고, 원수이지만 복수할 수 없고, 용서해야만 하며 그것이 자유라고 믿고 나아가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소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한 내용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무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조적인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전자는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대하고, 후자는 예수님을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가고 후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찾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존재 자체로 바라본다는 것은
상대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피해를 주는지와는 관련 없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의 뒤를 쫓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를 죽이려고 할까요? 배척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뉴스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건너 듣기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 존재와 대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진짜 끝까지 따를 거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면 명확합니다. 지옥이죠. 아무리 깨끗한 척하려고 해도,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 타산을 계산합니다. 상대가 내게 도움이 될까? 상대가 내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그러한 이해 타산 없이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 타산을 하는 끝에 그 계산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선한 방향 결정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 타산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되지 않는지 관계가 없는지. 그럼 우리 이 모든 이해 타산에 얽혀진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존재가 내게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존재의 소유와 능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존재와 소유와 능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따져보고 이해 타산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거래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이 전쟁은 나와 타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나와 나 자신에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비인격적인 세상의 굴레와 원리 속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철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표현 대신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가진 자가 나누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죠.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사는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 존재와 기능의 다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을 스스로 정한 이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상대가 나를 배신하거나 버리기 전에 내가 상대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상대보다 소유와 능력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높아져서 상대가 나를 못 떠나도록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가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오픈하고 사랑을 하면 그에게 상처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소유가 그에게 들키거나 그에게 빼앗긴다면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를 끊임없이 비인격화시켜서 남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독일 뿐입니다. 외로움일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탓하며 분열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겪는 그 결과의 끝에는 여러분 결국은 고독만 남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받을 것이고 나눈다면 나눔받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무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자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비인격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인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인격화시킵니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전쟁 속에서 한 분이 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어 먼저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평생을 걸어 다니시던 그분이 갑자기 나귀를 빌리세요. 물론 당시에 나귀를 빌린 건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택시 불러서 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걸어 다니시던 분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를 일부러 빌리십니다. 의도적으로 빌리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1차 포로 기한 당시에 여러 방해로 인해서 짓다 말게 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모두 심판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특별히 9장 9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자녀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친 후에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메시아가 이처럼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었을 때 이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내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 인용되어진 말씀에서 배경은 그 메시아가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갖 무장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모든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찬양을 하는 것이 지금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내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단다. 이미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모두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로마를 향하여 봉기하여 마카비아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마태가 보았을 때 이 장면은 이미 끝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돌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니, 그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 전쟁은 끝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 자체가 바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이러한 점을 간과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만은 강조하면서 그의 삶을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을 보십시오. 물론 그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정점으로서, 드라마틱한 사건의 어떤 정점으로서 혹은 계시의 정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속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죽음과 그 부활이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여정을 통해서 수단화되셨고 빈격화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꺾이지 않으셨고 나아가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이미 그 핵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복음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 않으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질 때가 되면서 그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라고 표현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은 역사 속에서 창조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역사 가운데서 이미 성육신 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들 모두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집을 받으시고 우리의 왜곡된 인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때로는 혼내셨고 때로는 거짓된 소망을 들어주시면서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그의 삶이 십자가의 사건과 결부되어 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삶에서 십자가 부활만을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상 우리의 죄된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강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를 닮아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고 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에 담겨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지 않으셨다면, 사생에 살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강권하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이용하였구나. 끊임없이 그를 수단으로 삼았었구나. 내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수단으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족이 내 인생을 구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수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고 하는 가족마저도, 아내마저도 수단으로서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가 처한 실존에 있어서는 다른 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위협과 죄의 강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론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 모든 죄의 강압으로부터 거절할 수 있고 그 모든 죄의 강압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주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잠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벌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떠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다시 맛보고 싶어하지 않는 자기 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없음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려지지가 않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가리려고 애쓰고 있고 몸부림치는 그 악한, 그리고 그 악기들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형들을 대신하십니다. 그는 그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십니다. 수치를 겪으십니다.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 가운데서 그는 견디십니다.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겪어왔었던 외로움과 수치, 고독과 절망을 그는 모두 하시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당했어야만 하는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아픔과 처벌을 그는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형벌을 받을 모든 두려움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막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용기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 내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 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어? 아, 내가 뭐라고? 난 안 돼. 나는 비참해. 난 아무리 시도하더라도 결단이 남용될 뿐이지 나 인생이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수치와 형벌들 속에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모든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린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지만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느낄 고독이 없고 외로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당해야 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 아니며 그 모든 수치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실패를 과정으로 겪어서 마침내 일어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의 수렁에서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덮어준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사도직에 충분하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낙심치 않고 충성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장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에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느냐? 내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도하고는 무거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란 사라질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짐은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체를 처소로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왜 부활체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숨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썩어서 사라질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로는 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이유는 벗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덧입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벗는 것, 단순히 수치와 절망을 감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거듭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에 따라 알았다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원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에 따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만 알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원리, 하늘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덧입은 자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찐따와 같고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수치를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그래, 내가 찌질하지. 그래, 내가 조금 자존심이 세지. 내가 조금 소심하지. 내가 조금 추진력이 없지. 내가 좀 키는 작지. 내가 조금 못생겼지. 내가 조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용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 그러나 나는 용기 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를 없애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을 받았고, 그럼에도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나는 생명이 있기에 나는 다시 용기 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꿈꾸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장에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덧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사랑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의 질서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원한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더욱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사랑만큼만 행하십시오. 여러분, 더 나가지도 마세요. 내가 사랑받은 게 너무 적다면 그 적은 사랑만큼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이상으로 살아낼 수는 없어요. 받은 사랑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모든 노력은 사랑을 살아내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생이 아니야. 더 이상 너희는 사랑을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새로워졌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을 획득하였단다. 소유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자. 여러분은 새롭습니다. 사랑을 이미 알기에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이해 타성을 보지 마시고 똑같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달라지게 보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협이 되고 두려웠던 자들이 얼마나 여유가 없고 얼마나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 산다고 해도 세상의 질서는 이재용 회장이 나오고 도널드 트럼프가 오면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유일한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행복하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 세상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능합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이 필요한 자로 보지 않고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이 가득한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뿌리 뽑힐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기 위한 인생, 사랑받기 위한 인생 아닙니다. 사랑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